할렐루야. 시간 은혜를 또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다시 지난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은혜로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집에 막내 아들이 어제 신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면서 방문을 쿵쿵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이때가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친구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아무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린애가 그런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면요, 조용했던 집에 평화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한 아이가 기분이 나빠서 하는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저에게 전화가 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빠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는 소리만 그 아이에게 들려준 것으로만으로 아이의 행동이 수그러지고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래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집으로 출동하든지 아니면 그 막내 아들을 친교실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모든 시끄러운 것들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요, 정상적이지 않는 일이 벌어짐을 통해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평화와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를 해야 하는 그 깨는 그런 일을 인간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믿음에 있어서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 되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때때로 또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안 해야 될 행동을 해서 우리 아이의 행동을 해서 우리 집안의 평화가 깨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 해야 될 행동을 해서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성경은 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관계는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세 가지로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그 암세포가 점점 우리 몸에 퍼지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죄가 심각한 것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파괴합니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고요,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죄를 짓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죄가 심각한 것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고요. 돈이 많아도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오늘까지 큰 병이 없이 살아왔어도 앞으로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저런 병에 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함이요. 나라를 생각해도 불안하고 자식을 생각해도 불안하고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하고 뭔가 조금 생각하고 있고 몰두하고 있으면 결국 내 마음이요. 불안하고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TV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로 담고 그들의 일상을 담고 그들을 취재하는 것들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어지간히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수부대 출신을 경원들로 데리고 다니고요. 전문 격투기 선수들을 자신들의 경원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누가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요. 누가 이 죄를 알아볼까 봐 두렵고 또 이 죄가요 나를 고발하고 있어요. 양심이 계속 나를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괴로워요. 죄를 짓기 전에 안 그랬는데 죄를 짓게 되면 항상 불안함에 시달리고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요 감옥에 갇히지 않고 편히 잠을 잤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창원 같이 이 세계 그 탈옥수로 이름을 떨쳤던 그가요 1년 남짓 그게 돌아다니다 결국 잡혔거든요. 근데 취재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니까 지난 세월 감옥을 탈옥해서 다녔던 시간들이 나한테 늘 불안함이 연속이었다고 이제 수가를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나한테 좋은 점이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 중간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평화를 누리자는 말입니다.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평온하고 안정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상태를 바로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했더라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가장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가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축복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함으로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한자로 풀이를 하면 영화로운 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이 있겠습니까?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의 그 빛이 바라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장차 천국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며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가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나오신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인민 재판이 열리게 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북한에서 몰래 신앙을 지키면서 땅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발각되어서요, 끌려와서 그 인민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북한 군인들이요, 협박하기를 신앙을 포기하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다. 목숨은 살려주고 아버지 탕군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목숨만을 살려줄 테니까 너희 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협박하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잡혀온 사람들은 그 누구도요 살겠다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인민군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그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부모를 잡고 이 아이의 엄마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예수냐 이 아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이 아이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다. 아이는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하기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엄마도 곧 너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엄마도 총살을 당하고 말았다는 이 간증을 그 탈북에서 나오신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은 어떤 것을 갈고 닦아서요, 결국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 연마한다, 수련한다, 다 그런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요,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연단인가?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이 되고, 결국 그 연단된 믿음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꺾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져서 우리가 정금같이 보석과 같이 우리가 단련이 되어서 나오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는데, 불과 같은 시험이 있는데 그 불과 같은 시험을 믿음 때문에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풍문불에 들어가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라도 너희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말을 하고, 이제라도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페르시아 왕을 섬기라고 말을 하는데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 환난을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온 페르시아 제국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경에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요 성령은요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했다는 것인데,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도록 우리를 추장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결과가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제가 다윗 왕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요.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지나왔던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기고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평생의 삶을 돌아봐도요, 위기의 순간이요, 손에 꼽을 만한 일들이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죽고 싶은 생각을요 아마 수십 번은 했을 것 같아요. 다 세어보는 보지 않았지만 올해가 들어서도 죽음을 묵상하기로 해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요, 쉽지 않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힘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왔더니요, 그때를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그 위기의 순간이고 내가 정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요 구원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돈도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을 만났는데 그게 생명의 위급한 상황이 저에게 닥쳤는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말고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맡기시고요,
우리의 가정들도 맡겨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두려움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순간 내 인생에서 숨이 멎어지는 그 인생의 죽음의 순간도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